안녕하십니까? 어린이랑 같이 특송해서 감사합니다. 하람이 할머니가 데려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에서 6장 9절입니다. 5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도 각각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바르고 화목하면 행복하지만 인간관계가 이제 불화하게 되면 불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목하면 행복하죠. 그러나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불화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서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가 힘드냐면 이제 대체로 일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일보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바르고 화목하면 행복한데 불화하게 되면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면 불행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신자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5장 22절부터 24절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5장 25절부터 32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6장 4절은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자의 바른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잘 배워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르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아내와 남편의 인간관계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첫째,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핵심은 이제 22절부터 24절인데 죽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겁니다. 5장 22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 23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죽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복종하십시오라는 동사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장 22절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순종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달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죽게 하는 것처럼 라는 표현은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게 하는 것처럼 이 표현은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게 하는 것처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주님일 수는 없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5장 23절부터 24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몸의 구주이십니다. 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권위, 지도력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대해서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대해서 권위,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권위와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의 머리인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왜 아내의 머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종의 전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다 인정하죠. 근데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 즉 권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권위와 책임을 남편에게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창조 질서상 하나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에게 머리에 그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또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며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고 남편과 아내도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권위, 지도력과 책임을 남편에게 부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데 창조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셔서 머리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신 거죠. 그리고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말할 때 머리는 권위, 지도력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기서 머리는 돌봄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5장 23절 하반절 그가 몸의 구주십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몸의 구주,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몸의 머리가 동시에 몸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구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머리는 동시에 구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구주가 되셔서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을, 굴림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머리됨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이 억압이 아니라 아내를 돌봄으로, 굴림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남편들은 목소리가 별로 안 나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할 때는 좋았는데 그 머리가 권위와 지도력뿐만 아니라 돌봄과 책임의 의미라니까 좀 힘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는 것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권위, 지도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내에 대한 돌봄과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5장 23절의 머리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의 본으로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하늘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가정의 머리를 세우시고 머리의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등하지 않죠.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겁니다. 다만 역할이 있을 뿐인 거죠.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누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의 의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 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5장 26, 2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5장 28절에서 다시 아내를 사랑하는 권면을 반복하고 5장 29에서 32절에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아내가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남편들이 따라야 할 가장 높고 고귀한 사랑의 모범이자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부부관계가 왜곡되었고 그 결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에 보여주죠. 그 결과 결혼이 에덴, 즉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하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한 이유 부부관계가 왜곡되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정 규례들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스리라고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신자인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다스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준 명령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당시 고대 로마 사회 다르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는 다스림을 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다스리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아내를 다스리라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범죄와 타락으로 왜곡된 부부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오직 성경만 이렇게 말할 뿐이죠. 5장 26, 2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입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첫째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고, 셋째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28절과 29절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28, 29절을 보시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남편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29절 하반절 3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먹이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고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2장 24절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28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중히 여겨서 먹이고 보살필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돌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남편들이라면
결혼을 통해서 자기와 한 몸이 된 아내는 자기와 아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된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중히 여겨 보살피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한다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인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몸을 누구나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처럼 자기 몸인 아내를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 라고 말씀하는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인 신자 부부에게 주는 권면의 근거일 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5장 32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했다면 거꾸로 이제는 창세기 2장 24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뒤에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언급한 이 큰 비밀이란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아주 친밀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거꾸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그 신비롭고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신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33절 이제 보십시오. 남편들은 각각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명령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자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이 아내가 남편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문자 그대로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33절에서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2장 자녀와 부모의 인간관계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10대) 20대인데 목소리는 80대 같아. 80대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네? 노인네들 읽은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10대가. 다시 읽으세요. 크게 1절을 다시 시작. 1절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같이 성인이 된 자녀들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부모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6장 1절에서 순종하다는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아까 아내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순종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경청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의 말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주님이십니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주 안에서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반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오늘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뜻 안에서 자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바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려고 2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고 이어서 이것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라는 자신의 말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한 목적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둘째,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 4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렀는데 가장은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 있었고 원치 않는 딸은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만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기가 어려웠고 부모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격과 감정,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권위를 남용한다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엄하게 훈련한다거나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거나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불공평한 태도를 취하거나 지나친 잔소리, 약간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잔소리 등을 해서 화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4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를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훈련은 바로잡는다는 뜻이고요. 훈계는 말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들은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로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나 군인이 될 수 없듯이 훈련과 훈계 없이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에 기초해 소감을 쓰게 하거나 일용양식 먹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등은 아주 좋은 주의 훈련과 훈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러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이러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훈계 없이 훌륭한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제3장 종과 상전의 인간관계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첫째, 종들에게 주는 권면. 바울은 5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며 전심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이라는 말이 육체의 상전을 하늘의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들처럼 간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상전, 윗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이라는 말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예. 그리고 두려움이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육체의 상전의 윗사람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이고, 떨림이란 이런 마음의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전심으로는 위선이나 다른 저의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6, 7절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처럼 눈과 입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아니라 주께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상전들의 종들이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윗사람의 아랫사람이며 동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동시에 종들이고,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상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상전의 종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또 상전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셋째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 그대로 하는 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 8절에서 선이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상전들은 종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종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육체 상전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불완전한 겁니다. 물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상전도 있겠지만, 그래서 육체 상전들은 종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상전이든 종이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님께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상전은 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 상전인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둘째,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상전들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에 상응하는 태도와 행동들을 상전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만 요구하고 상전들은 아무 요구가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요구한 그대로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전들도 종들을 존중해야 하고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 가정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종들, 예수 믿는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의 신분이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종들에게 그들이 사회적 신분이 종들이라 해서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기 뜻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상전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불신자 상전들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상전들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여러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종들과 상전들의 주님이, 종들의 주님, 상전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종들과 상전들이 있지만 종들과 상전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종들도 예수 믿으니까 그 종들의 종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죠. 비록 상전들도 예수 믿으니까 상전들의 주님도 하나님이 동일한 주님이죠, 그죠? 종들의 주님이나 상전들의 주님 동일한 주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종들과 상전들이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종과 상전의 사회적 신분은 다르지만 종들의 주님과 상전들의 주님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따라서 종들과 육체의 상전들은 하늘에 계신 동일한 주님을 함께 섬기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상종과 종으로 신분이 나누어지지만 주님의 관점에 볼 때는 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상전들도 예수 그리스도 상전들이고, 이 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네. 종들과 육체의 상전들이 비록 사회적 신분은 다르지만 둘 다 하늘의 상전인 주님을 섬긴다는 점에서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상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동역자들인 거예요.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러므로 상전들은 종들을 나와 함께 하늘의 상전인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종들을 동역자로 여겨야 돼요. 그죠? 종들이지만 동일한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동일한 동역자들로 여기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외모, 즉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은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죠. 100%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상전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상전이다, 사회적 지위가, 그래서 우대하지 않으시고, 또 종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들과 상전들은 완전히 동등해요. 왜? 하늘의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사회적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등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막 존중해주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재산도 없는 것 같으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악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자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하신다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잘 기억하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육체의 상전들과 종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들과 육체의 상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내가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랫사람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윗사람에 대해서 기본이 반발심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도리어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바를 때, 화목할 때, 화목하면 행복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관계가 불화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관계가 화목하면 행복하고 관계가 불화하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화목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관계가 바를 때, 오늘 가령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 복종하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바르게 되겠죠. 관계가 바르면 화목하고 화목하면 행복하죠. 근데 정반대로 관계가 바르지 않고 그 결과 불화하게 되면 불행하겠죠. 근데 관계가 바르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할 때 바른 관계가 되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화목하게 되고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씩 걸리잖아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 좋은 남편이 되고 부모가 돼야겠죠. 또 나에게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겠죠. 윗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될 때 그러면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르게 되면 화목하게 될 거고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관계가 바르지 않을 거고 바르지 않으니까 불화하고 불화하니까 불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올바른 관계의 모본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